성경을 보면 무슨 일이든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었잖아요. 그런데 가장 추한 장소로 전락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됩니다. 추한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추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아름답더라도 사람이 추해지니까 모든 것이 추해집니다. 나중에 에덴 동산은 가시로 뒤덮이고 사막이 되어서 그것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동산이 가장 추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인생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가장 추한 동산이 나옵니다. 무덤이 있는 동산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애곡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하는 추한 장소, 추한 무덤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곳이 예수님의 무덤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누우셨다가 곧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장소,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오셨습니까?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구세주 주님이 그 어려운 자리에 오신 것을 보니까 역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동산이 나오고 있습니까? 물된 동산. 그렇게 명명한 동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동산도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이 물된 동산이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 같겠고 그렇게 주위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짧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사람이 중요하다. 물된 동산을 통하여서 왜 사람이 중요한지 그 면면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물된 동산을 통해서 사람이 중요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시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역으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인생에게 있어서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책임성이 인생에게 있어서는 지극한 수동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러나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면면을 보면,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물된 동산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성경의 몇몇 이미 우리가 들은 동산들과는 내용부터가 다릅니다. 물된 동산이라는 이 단어는 인공의 정원임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 에덴 동산,
그것은 다 아름다운 심상 또는 그 추억을 겟세마네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을 강조한다면 물된 동산이라는 단어는 누군가 인공적으로 정원을 만들었다. 그것이 물된 동산 단어에서 풍기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열왕기하 25장 4절에는 왕의 동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왕의 동산. 구약시대, 특별히 성경시대에는 왕들이, 권력자들이 자신의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정원을 만들었지요. 관상용으로 구경하고 또 그것을 의미하면서 사람들과 여흥을 즐기기 위해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대의 대표적인 하늘 정원이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그러한 과거 시대의 정원들을 본따서 이제 건물을 짓고 그 중심에 정원을 꼭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에도 그래요. 여하간에 권력자들이 심혈을 다해서 만든 정원과 대칭적으로, 비교적으로 물된 동산은 인공의 정원인데 인생이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는가? 하나님이 가꾸셨고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서 그렇게 조성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가든이에요. 그냥 가든이 아니라 워터드 가든. 즉 우리나라 다른 성경 번역본에 찾아보면 어떤 번역본은 물이 넉넉한 동산, 또 어떤 번역본은 물이 항상 흐르는 동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운 지역에서 물이 넉넉하려면 누군가 계속 바가지가 됐든 스프링클러를 됐든 그것을 들고 뿌려줘야 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서 마치 물된 동산 멀리 떨어져서 관망하게 되면 스프링클러나 바가지나 이런 것을 들고 열심히 정원사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은 하나님의 정원, 하나님 은혜가 흐르는 곳,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물된 정원의 특징은 그렇게 권력자들이 만든 관상용에 그치는 그러한 정원이 아니라 그 물된 동산, 오늘의 물된 동산 소개되는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보기에도 좋지만 아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된 동산의 심상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2과실을 맺는 생명나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실은 물된 동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물된 동산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동감이 넘치고 훌륭한 과실이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과 더불어서 실용적이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그러한 심상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정원, 가든 보기와는 다르게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가보니까 생각하는 정원도 있고 또 다른 예쁜 정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가보니까 거기는 공항을 벗어나면서부터 정원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정원이냐 하면 이 공항부터 가는 곳마다 다 푸른색이에요.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풀이 얼마나 이쁘게 그렇게
피어 있는지 그냥 잔디가 쭉 깔려 있는 겁니다. 어디 가나 잔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국은 축구 잘하는 나라입니다. 축구 종가국이죠. 마치 이 축구가 종교와 같아요. 오늘처럼 주일날이면은 다 축구장으로 가요. 예배 드리듯이 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축구를 잘하는가 생각해 보면 워낙 잔디가 많으니까 사람들이나 아이들이나 누구나 공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잔디구장이 되는 거예요. 브라질 사람들이 축구를 참 잘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는 이 모래 사장이 우리나라와 다릅니다. 모래가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푹 하고 이렇게 빠지잖아요. 뛸 수가 없는데 브라질의 이 모래사장은 100m 달리기를 해도 기록이 단축되지 않을 정도로 들어가지 않고 아주 가뿐하게 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해변가에서 밤이고 낮이고 축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브라질도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다 초록의 색이라 그렇게 하는데 여하간에 잔디가 많은 이 영국 아름다움의 극치인 그곳에 좋지 않은 전설이 있어요. 영국 여자와는 결혼하지 말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영국이라 할지라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영국에 가면 대표적인 음식물은 딱 두 개예요. 이 감자로 만든 이 으깨서 만든 혹은 칩스를 이렇게 만든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물고기를 튀겨서 만든 이렇게 대표적인 음식인 거예요. 그게 아니 뭐 농작물이나 열매가 풍성해야지 여자분들이 그것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주는데 아예 농작물 또는 열매가 없으니까 해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주는 것이 그렇게 튀긴 물고기 혹은 감자 뭐 이렇게 주니까 영국 여자들은 음식 솜씨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잔디는 많은데 햇빛이 부족한 거예요. 일조량이 없어요. 영국은 계속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비추는 때, 그런 때가 부족한 거예요. 그랬더니 열매도 없고 농작물도 없는데, 여러분, 이 물된 동산은 일단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일조량이 있는 거예요. 중동의 좋은 열매는요, 특별히 올리브 열매, 또 무화과 열매, 이런 것들은요 특산품이에요. 저도 가서 이 올리브 기름으로 만든 비누를 사가지고 얼마나 보배롭게 썼는지 몰라요. 올리브 기름, 그거로 만든 거. 그리고 무화과 열매의 이 당도는요, 우리나라에도 무화과 열매가 있지만 다른 나와는 틀린 거예요. 이 햇빛이 강하게 쐬니까 올리브 열매도 굉장히 좋아지고, 또 무화과도 이게 증발시키고 하면서 당도가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과실들이 다 맛있습니다. 문제는 그 뜨거운 햇빛을 계속 이제 시원케 하는 물이 필요한 거지요. 따라서 물된 동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시도 쉼 없이 계속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제 물가에 심기운 나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여하간에 이 물된 동산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치 안아주시고 관망하시면서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원사로서 가꾸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물된 동산, 사람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리해 주시니까 중요하다. 이 사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특별히 이 물된 동산의 토양을 생각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물이 좋고 햇빛이 좋아도 또 한 가지 식물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것은 토양인 것입니다. 토양, 좋은 토양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좋은 토양의 모범을 보여주셔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독생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물된 동산, 사람이 중요한 그 심상에 예수님이 토양의 모범으로 그렇게 먼저 보여주시고 앞서 나갔다는 것, 우리도 그 모습을 따라간다는 것, 그 사실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좋은 토양, 거름이 들어간 아주 좋은 토양을 부엽토나 부식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 단어로는 휴머스라고 했는데, 그것은 휴먼, 인간이라는 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고, 물된 동산의 심상조차도 그 흙은 바로 사람임을 여실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양으로 오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겸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인생의 겸손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된 동산 이 단어를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넙죽 엎드리는 거예요. 좋은 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내가 받아 누리리라. 그래서 쭉쭉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 지극한 수용성이 토양에 좋은 토양이 되는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된 동산의 심상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양분을 잘 간수하면서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물된 동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인생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어떤 내용을 통해서 또 주냐면 우리가 정원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원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을 기경하는 은혜를 누구에게 또한 주셨는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물된 동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에게도 물된 동산 만드는 은혜를 주어야 된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보조 정원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 교육이고 이것이 기독교 교육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지키게 할 때 우리 주님이 주된 정원사로서 보조 정원사를 붙잡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양육에 힘쓰는 그러한 마음을 다하는 사역이 교회에는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또 다음 세대에 그렇게 세우는 사역, 생명 살리는 사역,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사 선생님들은 다음 세대를 위한 정원사인 거예요. 물된 동산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아주 귀한 분들인 줄을 믿습니다. 저 역시도 돌아보면 제가 어떻게 이곳에서 감히 설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저를 길러주신 우리 선생님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말썽꾸러기인데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곁길로 나가는 것을 붙잡아 주시고 가지도 쳐주시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번째 생각할 내용을 준비하면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생각이 났고 특별히 저희의 선생님들도 생각이 났더랬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모습을 볼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낮은 곳에서 빚도 없이 대가도 없이 늘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감사하고, 저희 이렇게 부족하고 가끔씩 말도 안 듣지만 항상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문 앞에서 환하게 맞아주시는 총무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 각 반의 담임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전도사님들 또 선생님들 잠깐 일어나실래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물된 동산의 정원사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분들께 드린 선물이 뭔지 아셔요? 밴드. 요 밴드인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아이 속에 있는 우리의 미래를 보라 그렇게 써 있고요. 뒤집으면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명자 밴드라고나 할까? 정원사 밴드예요. 정원사 밴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열심히 물된 동산을 또 만들어가는 이 귀한 사역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가 이쪽으로 또 탁 돌리고 기도 다 했으면 이쪽으로 또 돌리고 이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명자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물된 동산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책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책임을 알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수용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나가서 물된 동산, 또 다른 물된 동산을 가꾸는 그러한 하나님의 보조 정원사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니 나아가자. 그런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이러한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은혜, 또 교회 학교,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더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쏟으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